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 부목사 박한나 목사님 말씀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텐데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겠죠. 자,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이 영상 앞에 있는 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때에 맞춰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가슴이 뜨겁게 감동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받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두가 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해주실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할 때마다 놀랍고 정말 치밀하고 그 계획된 그 말씀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어느 순간에 정말 이렇게 흘려서 보냈던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음으로 올 때요, 마치 귀한 보물을 찾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 본문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리게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그러면서 이 다음 기절에는 어떤 말씀이 연결이 되냐면 여호와의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은요, 이 제목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서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의아하고 정말 안개 속에 거친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지만 오늘날 이 말씀으로 그 안개처럼 희미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4절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앞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에게 들리게 해주는데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멀리 있는 것을 나한테까지 들려준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그 명령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로 갖다 주느냐?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으로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함이다 이렇게 그 갈팡질팡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이 바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러한 분명한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성경책에 이 신명기 30장 14절에 여러분 성경에 언더라인을 하셔서 이 말씀을 외우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우리 신약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게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이 그렇게 하늘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셨는지요? 뭐에 있다고요?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내 속에 내 입으로 나에게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또 천사를 통하여, 또 환경을 통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영의 눈을 밝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가 잘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킬 사단이 두루 돌아다닌다고 했죠. 삼킬 자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천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천사의 수가 천천이고 만만이고 수도 헤아릴 수 없이 있다라는 이 계시록 5장 11절의 말씀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천사를 통하여 누누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러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요즘에요, 이 유튜브가 정말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
많은 귀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그 많은 그 실제로 그 천사를 보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 과거에요, 우리 그 남편 그 장로님 그 이 가슴에 그 왜 그 종양이 있는데 그거를 그 예언해 주셨다고 기도 중에 했던 그 김종필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분이 그 베트남인가 거기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분은요 그 한 40일 금식을 3번인가 4번 했다고 그러신 분이에요. 여기 미국에서 아주 알아주시는 귀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그 하는 세미나를 제가 그 사역자 세미나를 그 테이프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기 천사가 앉아 있네요. 저기가 천사가 와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아직 그런 경험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느낌으로 또 제가 보지 못하는 천사가 그 무엇을 통해서 저와 저희 가정에게 인도해 주셨다는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다고요? 우리를 올바로 인도받는 비결이 있다는 그 비결에서 이렇게 천사의 음성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끝없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시편 66장 18절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올바로 인도를 못하는 경우도 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결은 또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시편 그 66장 18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아멘. 저는요 저희 그 교회 예배 때마다 꼭 그 예배 순서에 들어가는 순서가 그 예배 두 번째 시간에 무엇이냐면 회개 시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 묵상으로 그 일주일간 그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막힌담이 없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에 죄악이 가려져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있을 때 이런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게 받아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함으로 막힌담이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나요? 이렇게 천사의 음성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러한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이렇게 그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무엇을 초이스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뒤에 가는 게 아니고 옆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안전한 길을 가는 데에 사자를 보내서 사자가 무엇입니까? 천사라는 말입니다. 앞서가서 길을 예비해 놓는다는 그러한 이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셨죠?
자,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서서 우리의 길을 보호하여 주고 예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잠깐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그 2018년 9월 29일 신문에서도 나고 그 많은 그 미디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간 그러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29일 그 실제로 있었던 그 마펠라 기장의 간증으로 그 예정된 비행기 스케줄을 앞당겨서 이륙시켜 재앙으로부터 140명의 승객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30초만 늦었더라면 비행기가 뜰 수 없었던 상황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기장이 그 하나님 믿는 자녀였었나 봐요. 그 기장이 그 성령의 귀를 기울였을 뿐이라고 나중에 그렇게 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요 이상하게 하루종일 그 물리칠 수 없는 어떤 어두움과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자꾸 찬송을 이렇게 크게 불렀대요. 그러고서 이제 공항을 착륙하려고 할 때 하늘은 뭐 맑고 평상시보다 그 별 이상 없이 보였고, 근데 이제 그 바람이 좀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착륙한 직후 그는 가능하게 신속하게 이 공항을 떠나라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든 그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20분만 휴식할 것을 지시했고, 그리고는 그 비행기의 조종실에서 내리지 않고 예정된 비행기 스케줄보다 최대한 3분 정도 단축하기 위해 그 간제탑에다 요청을 했대요. 3분 정도 우리가 빨리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미리 이제 그 간제탑에다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부조종사의 임무를 자기가 빼서 레버를 잡고 가속해서 이제 이륙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 그때 그 지진이 그 판로를 강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몰랐지만 이제 마펠라 기장이요 3분 정도 빨리 이륙한 후 밑을 보니까 그 공항 활주로가 아스팔트가요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 마치 헝겊에 휘말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마펠라 기장이 하나님이 성령의 강한 빨리 여기 이 공항을 떠나라는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고 할 때, 그분이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잘 이렇게 포커스가 안테나가 잘 서져 있다면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음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를 해주는데 우리의 영이 눈이 가려져 있다면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또 저희 페인트 비즈니스를 저희 장로님이 거의 17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작년 10월 달에 장로님과 저와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그만 비즈니스를 접자 그런 마음이 왔어요. 왜냐면 17년 동안 비즈니스를 했는데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죠. 왜 하나님 나에게는 큰 재물을 허락하시지 않는지 저는 그게 참 퀘스천입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어느 날 그 잠언서를 여러 1장에서 그 31장까지 여러 번 읽었지만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뜨겁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잠언 30장 그 8절에서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혹시 저와 같은 그 믿음의 소유자라면 이 말씀으로 그 재물에 대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 하나님 두 가지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절한 기도이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아멘.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제가 재물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불평 어린 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내 영혼에 확 박히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으로 번지어 볼 때 우리 장로님이 이 새벽 6시에 오픈해야 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야 되죠. 주일이면은 교회 일해야 되죠. 정말 저희들이 365일 쉬는 날 없이 새벽 6시에 오픈을 하려면 5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를 17년을 그렇게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파서 그 비즈니스를 제대로 못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도 큰 물질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요, 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하나님에게 내게 깨우쳐 주신 것이었어요. 제가 좀 그런 안 좋은 기질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저의 체질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재물이 많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면 제가 아마 여기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구경하는 것도 그거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나름대로 합리하면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지금쯤 그렇게 비즈니스가 아주 넘쳐나게 잘 됐다면 지금 어딘가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는 못했지만 많은 여행지를 헤매고 다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요 뜨겁게 다가올 때 그게 그 말씀으로 감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인도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말에 그 17년 하는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저희가 이 코비드 19 때문에 미국에서도 4월 달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둘째 고모 아들 조카 말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삼촌네가 목회하는 삼촌네가 어떻게 작년 10월 달 이렇게 코비드 19이 오는 걸 알고 이렇게 그때 비즈니스를 그만두었는지 정말 다행이라고 우리 조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저희도 그 스몰 비즈니스로서 17년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요 이 스몰 비즈니스가 지금 10만 개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도 벼랑 끝에 있는 그 스몰 비즈니스가 줄도산의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이 그 마펠라 그 기장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그 누구를 통해서 그 갈 길을 인도해주는 그러한 사인을 주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지나쳤을 때 지금 이 얼마나 그 스몰 비즈니스들이 그 고생하며 애타고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도요 거의 그 한 4,000평 되는 그 비즈니스 터 안에서 그 손님도 별로 안 오고 둘이서 앉아 있었으면서 뭐 일하는 사람도 이제 그만두게 했겠죠. 그 렌트비며 그거 감당했을 거라는 그 마음 졸여야 했던 것을 만약 생각한다면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다는 고백이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저희 아들 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닥 저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 입에 내 마음에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스몰 비즈니스가 하루속히 그 끝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저희들이 골방에서 무릎 꿇으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왜 받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느냐,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또 말씀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이 저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아주 마음 밑바닥까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구하면은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얼마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 저의 간증을 할 때도 제가 그랬죠. 그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어느 순간에 왔을 때 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것은 이 뜻이었구나. 그냥 이 정도면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 가슴의 뜨거움으로 그 감격으로 감동으로 왔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많은 말씀 중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 뜨겁게 감동받은 그 말씀을 결코 뿌리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감동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말씀이요 이렇게 분명하게 치밀하게 놀라웠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이 영상을 대하는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말씀이 뜨겁게 감동이 됐는데 이렇게 그 음성을 격려하게 듣지 말고 완고하게 아주 고집스럽게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감동받은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뽑다 보니까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9가지만 그렇게 골랐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을 그렇게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다든가 말씀을 읽었다든가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지시했다든가 그런 감동이 있으면요, 그 음성을 듣거든 분하지 말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순종하는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어떤 목사나 어떤 전도사나 어떤 권사나 어떤 장로에게 국한돼서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언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샤머니즘 어디 가면 이렇게 얼로 가야 된다 절로 간다 그런 그 이상한 샤머니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모든 하나님의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이런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람들이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저도 많은 꿈으로 인하여 때로는 위로받고 꿈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려는가 보다 그러한 간증이 많이 있지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갈 길을 인도받을 것이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과거에 보면은요, 왜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지 아세요? 갔다가 다시 가는지 아세요?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일했던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환상과 어떤 역사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같이 신학 공부를 한 그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싱글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리타이어한 넉넉한 머니로 어떤 교회에 후원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사역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려고 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떠나는 그러한 친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에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한국말로 들려주었는데 아이들이요, 그것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뜻을 알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 그런 능력을 보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왜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규례대로 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해 주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들을 귀가 우리 하나님의 인도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하늘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저 멀리 있어서 우리에게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성령의 우리 그 마음의 그 안테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잘 안테나를 세워서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바른 길로 갈 길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감동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받은 감동대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조금 덜 고생하고 조금 덜 아파하고 조금 덜 아버지 괴로워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그 기록해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